제가 상당히 영성이 뛰어난가 봐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2014년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방송을 하고 집회를 하고 또 그분들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고, 그런데 나는 안 일어난다. 제 예언이 맞았죠? 네, 그래서 제가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이쪽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 따라 복되고 형통의 길로 가라.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말씀 따라 복되고 형통의 길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시작되었고 오늘 벌써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금년의 표가 너무나도 복된 표입니다. 말씀 따라 복된 길로 가는 교회. 한번 받아서 할까요? 말씀 따라 복된 길로 가는 교회. 금년에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고 그리고 형통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년에 이 표 성구를 정하는 데는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참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붙들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이 축복의 땅으로 입성하는 책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소유로 분배받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물이 가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으면 바위 속에서라도 물을 끌어내서 먹게 해주셨어요.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서 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전쟁할 때도 모세가 손들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그 애굽에서 나온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목표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한 목표예요. 그런데 가나안 입구 느보산에서 모세가 아주 젊고 영적으로 젊고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름 받음으로 죽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헬란 말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저스 구약식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예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 모세, 지도자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나깨나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과 통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에 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그냥 세우시거나 아무나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기도한 자를 쓰시고 영성 있는 자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해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해막을 나가서 진중으로 들어갈지라도 그 종 수종자 여호수아는 아이고 이제 우리 선생님, 내가 모시는 선생님 들어가셨으니까 나도 가서 쉬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들어간 이후에도 그는 해막에 남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이나 중복 기도를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서 18절 지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된 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감동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고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전에 네가 섬기던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주님이 함께 하신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함께함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 왕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건만은 다윗은 오히려 열왕 중에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가서 보십시오.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 상인에게 팔려갔지만은 우리아의 이 왕의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서도 그 종의 집에 거할 때부터 그 집에 종으로 수고할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머물러 있는 이 푸른성교회 소속한 이 성도들이 그의 밭에와 그의 집에와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은 품삯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뱅이 돈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그 품삯을 하루아침에 양새끼 날 때마다 얼룩얼룩한 양새끼를 낳음으로 야곱은 그 해에 갑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서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여러분들이 간섭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복된 길로만 가시고 번성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종살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뭘까요? 소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종살이 하니까 제발 이 종으로부터 좀 노예 생활을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자유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최대의 사건은 그러므로 무슨 사건이냐 할 때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최대의 사건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강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소원대로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열재앙, 장자를 잡아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 그날 아침에 그들은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받고 애굽 땅에서 탈출했는데 이것이 최대의 사건, 그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책을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애굽 땅을 나온 그들에게 있어서는 애굽 땅을 나왔다는 사건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을까가 목표였는데 그 땅을 나왔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강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그 소원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가야 할 목표의 땅이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전쟁에서 얻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삶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미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등 7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그 힘든 이 7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힘으로나 무력으로나 전술로나 도무지 이 가나안 7족속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해서 돌아와서 저들의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저들은 대장부요.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족속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장수 같고 거기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피레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자신들을 메뚜기 새끼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칼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상대방은 장수 같고 우리 편은 메뚜기 새끼 같은데 어떻게 저 장수 같은 세력들을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요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출애굽기 17장을 가서 보시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희한하게 막 한참 이겼다가 또 조금 졌다가 조금 물러섰다가 좀 이겼다가 또 물러섰다가 막 계속 좀 이기려고 하면 지고 또 이기려고 하면 지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군사들이 왜 승리했다가 또 이겼다가 또 물러섰다가 이것도 패전할 것 같다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살펴보니까 모세가 손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막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점점 내려갈수록 아군이 물러서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아론과 훌을 시켜서 야, 빨리 모세 선생님 가서 양쪽 손 붙들어 버려라. 그래서 양쪽에 손을 붙들게 하고 나니까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겠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알란 골짜기에 있는 해와 달아 멈춰라. 여러분, 해와 달이 멈췄어요. 전쟁이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았을 때 손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더라. 전쟁에서 이기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줌으로 여호수아는 그 치열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유언의 권면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 모세 선생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야. 이 마음에 확신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유언의 권면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결정하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힘 착 빼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순종하시면 2015년에는 반드시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강력한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수종 들고 섬겼던 모세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 모세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못 느낀다고 그래요. 모세가 기도의 손만 들면 그 치열한 싸움도 이기고 승리했는데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저 메뚜기같이 생긴 저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데리고 전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현장을 딱 보면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 건축원금 200만 원씩 해야 됩니다 하면은 아이고 나는 그거는 못해 그럴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뭔가 전진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을 만나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막상 결단하고 각오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왔습니다. 떨었습니다.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두렵고 갈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성령이 감동하세요. 성령이 은혜를 주세요. 혹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 누가 하겠냐?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모든 백성을 데리고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3절에서는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됩니다. 망할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다가 죽습니다.
우리도 금년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희한하게 잘 되네. 희한하게 잘 되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는 모세에게 함께 해주신 것 같이 요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너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금년에 참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성경을 그동안 읽었으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전에 읽을 때는 그냥 겉돌고 올라갔다는, 그냥 대충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나 요한은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제가 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니까 때때로 물 주시겠대. 누가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때때로 주시겠대. 한번 금년에 여러분,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제가 망하나 보십시오. 제가 안 되나 보십시오. 제가 돈 없어서 생활하기가 어렵고 사역 못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누가 해치지 못하게 하겠대요.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저 뒤에 우리 김기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나 건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 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셔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읽었으니까 그렇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 오직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붙들어라. 모세가 너에게 해줬던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그 말씀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금년 우리 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8절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금년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다 붙여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또 잊어먹으면 교회 오시면 생각나라고. 복된 길로 가는 비결입니다. 2015년의 비전입니다. 이 율법을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만 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해주신.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술수하고 사기치고 불려먹고 말해놓고도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땅은 예쁘게 아주 멋있게 포장된 그런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얻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노력 없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언서를 우리 보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땀을 내야 돼요. 저는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할 일이 없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러면 오늘 할 일 없는데요, 할 일이 없어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고 높이 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습니다. 금년에 부지런합시다. 세 번째로는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창이나 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바보처럼 순종해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세월호 물속에 깔아앉으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벗개 메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물로 요단강을 딛자마자 믿음으로 서니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순종 안 했으면 계속적으로 그 가나안 입구에서 쳐다만 보는 거예요. 저 가나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속에 들어가는 그 시련, 고난, 고통, 그 어려움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디뎠더니 축복의 길이에요. 제가요 성경 같은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딱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적인 순종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순종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순종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이력이 없어요. 순종이 최고예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최고예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력 다 빼내버리고 다 걷어내버리고요.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좀 힘들고 어려움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아니 성경에 말씀되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표가 뭐냐면 1월 달에 표는요 뭐예요? 여러분 1월 달 표 보십시오. 예? 예, 변화와 실천의 달인데 가로에 넣고 뭐예요? 예? 가단성. 가단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정말이다, 이것이 진리다 하면은 과감하게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삶의 전쟁터에서 가장 삶의 무기이고 승리의 무기이고 성공의 무기이고 축복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은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말씀대로 기도해서 평탄하고 형통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